하나님은 이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이 천사들과 또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까지 자기 앞에 소집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홀로 만유의 그 주권자로서 만유를 자기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내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미혹할 자를 찾을지라도 하나님 그 사탄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의 의도를 엎어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한 예로서 그 욥을 제시하십니다. 자, 이거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욥에 대한 이 칭찬은 앞서 우리가 1절에서도 소개가 한번 되었습니다.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세상의 임금으로서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심으로써 사탄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무력하게 이렇게 패배하고 또 실패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스스로 영광을 받으심을 오늘 사탄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욥이라는 이 한 개인에게서 하나님에게 패배한 이 사탄이 반발하는 그 말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대답에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욥을 먹이 삼고자 거짓되게 오늘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합니다. 사탄의 이 말에는 진리도 있고 또 거짓도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는 자기의 그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 턱도 없이 이 진리를 허울로 삼아서 자기 거짓말을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대답 중에 참인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고 그 소유를 또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옳은 말입니다. 반면 사탄의 대답 중에 이 거짓인 것은 욥이 그 소유를 잃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욥의 약점을 잡아 공격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그 말씀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오늘 보호하셨고 또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많은 소유물을, 그러니까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 이렇게 사탄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2, 3절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욥과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물은 해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는 일은 다 형통해서 그 소유물이 땅에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한 일이거나 또 당연한 일이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났으면 어떤 기본권으로서 공기, 햇빛은 당연히 누리는 거고 또 의식주 누리는 것도 당연하고 또 교육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자아실현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당연하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태어나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공기를 마실 수도 없고 햇빛도 쬐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배우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차 안에서 책을 좀 읽을 일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데 그 차 밖에 어떤 어르신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한 걸음씩 걸어가시고 그 옆에는 또 나이 많은 여성분이 같이 보조하시면서 걷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만약 나의 가족 중에도 저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어서 내가 돕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이 책을 읽을 수 없다면, 내가 평정심을 갖고 이렇게 시간 내서 과연 내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책 읽을 기회를 특별하게 주신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게 모든 걸 당연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 보호를 구해야겠습니다. 오늘 욥도 모든 걸 누렸지만 오늘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무사히 살아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감사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이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신 것도 뺏어가면 오히려 하나님 욕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욥을 위선자로서 지금 정죄하는 것이죠. 지금 경이 잘하는 것 같지만 속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탄은 한 가지는 알고 다른 한 가지를 또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사탄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한 말, 즉 이 말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심지어 배은망덕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인간은 어떤 이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익이 될 때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만, 만약 그 이익이 다하면 또 가차없이 버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자기 손해가 되면 적으로도 여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존재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욥 자신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탄이 지금 예상하는 바와 같이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신령한 은혜, 바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단지 자기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고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심으로써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와 구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졌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또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속자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또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고통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그때에도 영광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가 그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충동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하는 의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욥의 영혼을 망하게 해서 그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사탄은 하나님이 자기 계획대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사탄의 의견을 따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기뻐하심에 따라 작정하셨습니다. 지금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듣고 충동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다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건 굉장히 비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한 뜻이 있으셔서 욥이 이러한 환난 당할 것을 허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하는데 지금 사탄을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물론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탄의 의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자기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고, 사탄은 결국 패배하고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있는 자기 자녀에게 환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시는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데 뜻이 전혀 없으십니다. 성도에게 환난은 크게 두 가지 유익을 준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죽이시는 일을 해주십니다. 죽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빚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주시고 또 이전에 집착했던 세상 욕심을 또 점차 버리게 또 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고, 또 이어지는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세상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자리 잡게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자기 자녀 가운데 하십니다. 또한 이 환난의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용광로 안에 금이 정련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과 또 나의 그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가 비로소 직면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화와 같은 믿음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회개도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도 구할 수 있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경건히 숙고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신자인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될 때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12절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지만 한 가지 제한사항을 두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만 그의 몸에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러한 제한사항을 두셨다는 점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신자를 결코 다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2장 6절을 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제한사항 하나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체가 해를 당하게 하실지라도 그의 생명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욥이 모든 소유를 잃고 건강을 잃을지라도
그 생명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이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에 심지어 우리의 소유를 다 잃게 할지라도 내 건강도 잃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를 우리에게 지켜주시는데 바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리고 어떤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겠습니까? 믿음을 지킨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믿음을 잃은 인생이 그렇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자의 유익을 위하여 환난을 허락하실지라도 결코 그 인생을 망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환난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은혜를 구하며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큰 복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말씀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저희를 끝까지 지키시되 울타리로 두르듯이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쓸 것을 다 공급하시며 그리고 저희의 믿음을 하나님 강한 팔과 표심팔로서 지키셔서 결국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와 참된 경배를 올리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울타리로 두르시는 보호하심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선하신 뜻을 알아.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믿으며 담대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